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곳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우리 삶의 목적이시고 전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체화해내지 못하므로 입술로는 아니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가능성의 유혹들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쾌락과 즐거움, 욕망의 늪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능히 선택하지 못하며 세상의 것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이 지식에 그리고 관념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깨닫는 바가 우리 삶에 체화되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보장하고 약속하였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 조른과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육은 피곤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새 힘으로 새 힘이 샘솟아 오르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부름받은 이 사역자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데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 이 찬송에 그들의 삶의 고백이 묻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찬송을 받으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명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이어 이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에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 네 번째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사역자 가족들 나오셔서 새벽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역자들이 또 나와서 교회를 매일같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귀한 가족들입니다. 함께 나와 이렇게 동역자들과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함께 나와서 이 특송하였던 이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심으로 항상 날마다 교회에 나와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이들의 사역을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 예배 드디어 이제 네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이쯤 되면은 이 보통 교회들이 이제 첫날과는 다르게 조금씩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현재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첫날부터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인원이 그렇게 크게 변동함이 없이 이 넷째 날도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주심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모든 이들의 삶을 알지는 못하지만 또 제가 듣는 몇몇 분들은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도 또 일을 하시고 또 새벽을 섬기기 위해서 잠깐 주무시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함으로 피곤하지만 주님이 능히 힘주실 것을 믿고 새벽을 깨우라고 강권하지만, 사실은 이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제가 알 때마다 사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라는 이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또 피곤한 삶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사실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이 자부심이 느껴지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또 피곤함 가운데서도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고 제 마음에도 감격이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여러분이 졸린 눈을 비비며 어렵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깐이라도 더 눕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전을 찾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나면 내일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 한 번이 남아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 힘을 내시고 피곤하지만 이 새벽을 깨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거룩한 성취감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오늘 제목에서 또 비춰지는 뉘앙스와 같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제하시고 강요하시는 이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내용 자체가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선택을 강제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선택을 강제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제하시고 말씀으로 강권하시되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에, 또한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여러분의 선택을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으며 대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릴 수도 없음에,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강제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가운데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선택이라 이야기하지만 다른 길이 없기에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 며칠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또한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으심으로 내외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과정들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길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은 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며 내면의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마침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의 사형 선고와 함께 우리들에게 선택을 강제하실 때에 이제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어제에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1차는 빌라도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그리고 세 번째 다시금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빌라도가 선언하였듯이 세 차례의 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죽을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노라고 그의 무죄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밝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내건 그를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들은 모두가 거짓 증거들과 그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들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예수님에게는 이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그 어떤 증거나 자백을 받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는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이거나 선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범함을 알았고 그가 무죄함을 알았기에 빌라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경외감 내지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사형해서 면하게 해줄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무리들의 원성도 있고 자신의 체면도 있기에 그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저 태형을 선고하여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길목에서는 벗어나게 해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태형을 선고하여 그를 그냥 때려서 놓아주려고 하는 1차 시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역시도 빌라도가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형을 선고받으시는 것조차도 그것은 불의한 판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셔야 하는 죄목도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리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그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야기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7절이 없음으로 표시되었기에 사실은 18절 19절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그렇게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평행성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서들에 나타난 오늘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과정들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자 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두 번째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광복절 특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떠한 특별한 권위와 권한으로 어떤 명절 때든 특별한 시기에 이 특사로 인해서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하나의 이 관례입니다. 유대에도 그러한 법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이 커스텀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관례, 관습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니 총독이 무리들이 청원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이 관습, 이 문화를 사용하여 예수를 놓아주려 하는 두 번째 시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바와 같이 본디오 빌라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 때 무리들은 이 바라바를 사형을 시키고 예수를 풀어주라 이야기할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식을 벗어났었던 이 분노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야기하고 청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중에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어떤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과 그들의 요구에 의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적잖이 놀라는 장면들이 성경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눈에는 뭐가 씌인 것만 같습니다. 어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옳고 그름이나 죄목 따위 그 근거나 그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그들의 마음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되어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최고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다큐를 통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고대에는 수많은 사형 방법들, 도구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십자가형이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이유는 단번에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 고통의 시간 자체가 다른 잔인한 사형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긴 시간 동안에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이 사형틀이었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을 만큼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 바라바라는 죄인은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끔찍한 중범죄자였습니다. 정치범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죄를 지은 그 죄인보다 아무 죄도 없었고 의로웠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죽여야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유와 근거를 찾아보려 해도 사실은 이 광분한 유대인들의 그 이유와 그 태도의 근거를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저 신학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결국 그가 죽는 과정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이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교회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선택과 유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늘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사실이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뭔가 불합리하다 느끼고 불평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임에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를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이 받아야 되는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불평등하게 처우를 했던 이방인들을 보며 측은지심을 느끼고 긍휼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 여러분이 안타까움과 긍휼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런 자들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특권이며 얼마나 은혜인지에 대해서 깨달으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개구리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불평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원망할 구실을 찾아내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굳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피곤하든 어떻든 인생의 손해를 보든 어떻든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드린다라고 때로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을 뿐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늘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부 가운데 아주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무한 감사로, 무한 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얻는 특혜나 우리가 갖는 어떤 베네핏, 이익들은 여러분 그저 덤일 뿐입니다. 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고 주어진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신앙관념을 갖지 못했기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가졌는데 저는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는 늘 이렇게 약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부여받았는데 여러분 되는 일이 없고 죄수가 없는 인생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고백 아닙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총독이 명절 때 무리의 청에 의해 죄수를 사면해주는 관습이 있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센 광분한 유대인들의 이 반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중에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빌라도의 간절함이 더 느껴져요. 어떻게든 예수를 좀 놓아줘 보려고. 그러나 광분한 유대인들의 그 광기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무리들은 이미 어떤 합리나 이성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란 얘기죠.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반대로 세상이 미친 자들의 소굴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무리들이 그 누가 정상적인 자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어찌 정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들의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채워져 있는 것은 선한 양심도 진리에 대한 마음도 아닌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뿐이며 진리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세 번째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했었던 첫 번째 시도, 그리고 유대의 관습대로 바라바를 그리고 예수를 한 명을 사면할 수 있는 그 조건 가운데 당연히 예수를 사면할 줄 알고 내걸었던 그의 요청, 그의 어떠한 제안, 그러나 거절당했고 마지막 세 번째에도 다시 한번 그의 무죄함을 그들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이를 죽일 죄를 나는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이가 한 악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다시금 인지시켜 줍니다. 예수는 무죄한 자라고. 그래서 때려 놓으리라 했던 그의 얘기에 다시 한번 그들은 광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빌라도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어제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그 안에의 경고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그가 뭔가 범상치 않은 비범한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무언가 그 내면에 두려움 내지는 예수를 향한 경외감도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를 두려워하여 무죄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이 무죄한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뭔가 모르는 내적인 경외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게 무슨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기로 작정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했던 빌라도에게 어떤 이들은 측은한 감정을 느끼고 도리어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빌라도는 그래도 필사적으로 예수를 구하려고 했기에 광분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보다는 조금은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꼭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그를 내주었던 그의 죄는 더욱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눈에 씌어 광분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그 무지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듯이 빌라도는 그가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의로운 의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빌라도에게 꼭 부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와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꼭 아닌 것도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무엇이 옳은지를 알므로 옳은 것을 듣고 옳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내어버리고 그른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조차도 기회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한 번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2번, 3번, 4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아내를 통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았고 그가 거룩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죄한 자인지도 몇 번을 선언하듯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주어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는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그는 그의 비겁한 판정에 대한 책임을 무리에게 떠넘기고 그 자신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비추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결코 손을 씻어 스스로 무죄하다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의 가문에는 수치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기게 되게는 결정을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가 이와 같은 비겁한 결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짚어드렸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비겁한 결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혹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 관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리들에 의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밀란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밀란이 혹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일어날 가능성으로도 그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 당시에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당하게 될 처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기 고을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밀란이 일어남으로 로마 제국의 어떠한 이 불명예를 안긴 그 본디오 빌라도는 아마 죽음 이상의 수치와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는 그저 그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세상의 법이든 아니면 밀란이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으나 결국엔 그보다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갖지 못했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제도 나누었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세 부류의 군상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무리 중에 하나라 이야기했습니다. 알고도 두려움에 그를 버린 자, 무지하여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해 그를 버린 자, 그리고 아예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버린 자. 누가 더 악한지를 묻고 나누는 것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악인이고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굳이 한번 뽑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도와 같이 알고도 사람이든 세상 관념이든 성공에 대한 욕망이든 그런 것이 두려워 예수를 버린 자가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 중에 우리는 어딘가에 분명히 속해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빌라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버린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2번 죽이고 다시금 2번의 수치로 몰아넣은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빌라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위협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의 유혹과 가능성의 유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을 따르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미 무너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교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였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분에 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 결단,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이 요구, 이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능히 결단해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위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매일과 같은 결단과 매일과 같은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이나 지금 나의 지위나 명성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평생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다스리시는 절대자를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의 신념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와 느껴지는 세상의 관념들을
거절하고 주를 따르는 것은 아마도 끔찍하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알고도 그 답대로 살아내지 않았던, 알고도 주를 부인하고 팔아버렸던 빌라도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형식만 신앙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이제는 능히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선택하여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여러분이 외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 전사님 통해서 수협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걱정하기는커녕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로 인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진리로 인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간구, 세상에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으나 결코 불가능할 것도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려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그 승리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설교를 하였구나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뻔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민해야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셈해봐야 되는 어떠한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이구나. 당연한데도 당연하게 받아낼 수 없고, 진리인데도 옳은 것인데도 그대로 살아낼 수 없기에 그래서 좁은 길이구나.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내가 그 아무나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그 아무나가 되지 않기를. 세상에 교회라 이름지어 세워졌음에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인본주의 사상에 가득 찬 인간을 위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그에 대한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할 차례이고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내실 차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회개가 필요한 자들은 회개를 하시고, 또한 결단을 필요한 자들은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껍데기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이 체화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늘상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상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